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찬양 가운데 주님 가운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저희 다비타 교회 유초동부 유스비전 캠프가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모여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회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 유초등부 나라와 별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나라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무더위 가운데서 은혜를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가지고 깊이 예배하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일본에 계시는 세토살렘 교회와 또한 동경 기독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께서 두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가정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또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딴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계시는데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외국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친구들을 사귀고 또 교육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그 가정과 아이들이 하나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전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서울신대에서 학생들에게 전도하며 또한 복음을 배우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깊이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다비타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어려움과 아버지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건강과 또한 마음과 그들의 환경과 신앙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2025년 8월 3일 네, 첫 번째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비타 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유스 캠프, 유초동부 유스 캠프에 참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또 간직하고 또 결단한 것들을 실천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또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신앙으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는 선교진로 드려드립니다. 우리 임성훈 선교사님 가정과 인직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인직 선교사님은 7월 달에 기도 편지를 보내 오셨는데요. 또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한국에 머무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 일정 가운데 특별히 아내분이 잘 치료받고 또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중보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8월 한 달 기간 동안 제가 또 작정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사역들을 열어가시기를 소원하면서, 특별히 서울신대 9월달부터 또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계획하신 것들 또 열어가시는 것들이 있는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말씀 시간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절수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다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과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오미가 어둠 가운데 있다 빛을 본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고 그 빛을 따라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창조적 계획. 나오미의 창조적 계획. 룻기가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2장을 마쳤거든요. 2장을 마쳤으니까 이제 전환점, 반환점을 돌았어요. 이제 3장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이 지점에서 앞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다시 상기시켜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장은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맞아서 모압 땅으로 2주 갔습니다. 그렇죠? 2주 갔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선택했을 때, 자기 뜻대로 결정했을 때 어떤 비참한 삶이
그의 삶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밖에서 살고자 했을 때 그가 죽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죽고자 할 때 다시 살아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밑바닥을 만났을 때 인생 이제 끝났다, 포기한다,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소수는 이 인생의 끝장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소생하려고 희망을 품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게 바로 나옴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 뜻대로 돌아왔는데 멸시와 조롱과 천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바로 회복시켜 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과 조롱이 있었어요. 또한 혼자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혹을 붙이고 돌아왔어요. 룻이라는 며느리,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은 붙이고 들어왔어요. 그러니 그 조롱이 한층 더했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빈손이 되었을 때,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라, 채우라는 이스라엘 명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끼니를 연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장의 내용이 바로 긍휼의 장입니다. 오늘은 3장입니다. 3장은 보리추수가 끝나면서 시작되는 장이에요. 보리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이삭 줍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끼니를 연명할 방법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이런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까 생각했어요. 나오미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이 상황을 그냥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녀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음식이 떨어질 거다. 이삭 줍기라는 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건 기도였을 거예요. 이제 먹고 살아갈 방법이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지 않는 한 나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건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버린다면 이제는 곧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떠오른 창조적인 방법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와 함께 살면 될 것이다. 우리가 보아스와 함께 살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살권이다. 그 두 여인은 또다시 밑바닥에 이제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은 룻의 결혼을 통해 구출받는 장면, 그녀의 신분이 다시 상승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주도한 것이 바로 나오미였어요. 나오미는 지금까지 지내온 고난과 역경,
어려움,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멜의 룻은 이 시어머니의 창조적인 계획에 절대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 한 사람은 지혜, 한 사람은 순종, 그 두 가지가 만나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3장 이야기입니다. 4장은 그 계획과 나옴의 계획과 룻의 순종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4장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창조적인 계획을 했나? 한마디로 룻에 대해 룻이 결혼할 생각을 그가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다른 남편을 구해서 가라. 너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라. 나를 따라왔던 굶어 죽기 딱 좋다. 그러니 너는 네가 내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모압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만 했어요. 너의 행복을 찾아서 떠나라. 그러나 룻에게 남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에게 룻은 부모도 버렸고 고국도 버렸어요. 이제 모든 것을 나오미에게 걸고 이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긴 룻에게 이제 남편을 만들어줄 책임과 이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이제 모든 것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창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녀의 남편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1절 나오미가 한 창조적인 계획이 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할 곳, 안식처는 가정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 남자는 밖에서 일을 했어요. 국가와 가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보호를 받는 대상은 여자였어요. 여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돈을 벌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남자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남자가 공격해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은 여인에게는 안전과 보호하는 안식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에다가 여인이었어. 과부였어요. 그래서 룻에게 가정이 없다는 것은 곧 언제 죽어도 그냥 당연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꾸려줄 일에 대한 생각을 지금 나오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한마디로 자신을 비우는 일이었어요. 지금 어떤 처지냐면 룻이 이삭 줍기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야지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에요. 자기가 직접 가서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나오미였습니다. 룻을 가정을 꾸려서 보낸다는 것은 곧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버리는 일이었어요. 룻이었다면 그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자기 생명줄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하면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삭 줍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리고 우리는 둘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 내가 죽고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 된다는 생각했고 그것이 나가 아니라 룻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룻의 남은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결혼을 하는 거였습니다. 결혼.
자신은 혼자 살아가겠다고 혼자 어떻게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룻을 결혼해 보내야겠다. 자신의 미래와 생을 포기하면서까지 룻의 행복을 위해 결단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자신의 노년을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나는 내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지? 이 생각보다는 며느리의 미래와 행복을, 우리 룻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룻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생각을 더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붙잡았던 룻에 대한 마지막 행복의 마지막,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그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결심은 자신을 완전히 비우지 않는 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한, 내 생명까지 버리는다는 결단을 하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늙은 과부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룻이 없다면 자기는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인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 눈물이 났어요. 나오미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깊은 신앙의 경지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닐까?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한 사람을 살 수 있다면 그런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자기 생명을 던지셨던 거잖아요. 깊은 신앙의 경지, 어떻게 보면 깊은 인격의 경지까지 나오미가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릴 생각을 했을까? 예전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내비게이터 창시자인데 그 사람이 항상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생을 마감했냐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가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건지고 자기는 죽었어요. 이게 도슨 트로트맨이 평소에 생각했던 삶이었어요. 지금 나오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십자가로 깊이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가가 있고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신앙의 큰 원리와 비밀은 자신을 완전히 비울 때 자기를 위한 모든 유익,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애착,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비우고 그렇게 완전히 비워질 때 하나님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어요.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영광, 갖고 있는 능력, 갖고 있는 권위, 지위를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시는 십자가에 달려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모든 것을 예수님 다 내어주셨고, 그 다음에 모든 물과 피를, 그분의 살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어주는 거,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비우지 않고는 그분을 소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다.
비워도 완전히 비워지지 않으면 주님이 내게 완전히 찾아오실 수 없다. 완전히 오시지 않는다. 나오미의 위대함은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룻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기를 결단했어요. 완전히 내려놓기를, 삶에 대한 애착까지 다 내려놓고 룻을 위해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생명을 던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결심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이번에 유스비전 가서 기도하면서 참 눈물이 나는데, 왜 눈물이 났냐면 회개의 눈물이에요. 회개. 뭘 회개했냐면 이 나오미의 모습과 같이 내 안에 어떤 성공에 대한 애착, 내 안에 교만, 나의 유익.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놓으셨는데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과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어요. 너무나 달랐어요.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을 본받겠다고, 주님이 가시는 길에 어디든 가겠다고 마음을 결단하고 왔지만 내 모습은 너무나도 이 주님과 거리가 멀었어요. 내 마음은. 주님은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는데, 그리고 주님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 위해서 버리는 모습이 그분의 모습인데, 나는 십자가로 가까이 가기는커녕 십자가와 멀어져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지금 나오미가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룻을 살려야겠다. 룻기는 이렇게 비워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느냐, 어떻게 그를 살리시느냐,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시느냐, 스스로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추수기가 끝났다고 얘기 드렸어요. 추수기가 끝났어요. 이제 호고지책으로 살았던 이삭 줍기도 끝이 났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긍휼의 때도 이제 끝이 났다는 거. 하나님의 긍휼이 끊기고 있어요. 이제 끊어졌어요. 하나님 그나마 이삭 줍기를 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끊어졌어요. 그것도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한계가 찾아왔어요.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오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었고 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을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미는 하나님께 원망했다, 불평했다 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대신 그녀는 절벽에 내몰린 상황에서 둘이 굶어 죽게 된다면 한 명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가 아니라 룻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만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며느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룻을 부를 때 룻아 이렇게 안 불렀어요. 며느리야 이렇게 안 불렀어요. 내 딸아, 내 딸아, 내 딸아. 나오미에게 남은 단 한 사람, 그것이 룻이었어요. 나오미에게 남은 단 한 사람, 그것이 룻이었어요. 룻.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어요. 나오미에게는. 한번 생각해 봐요.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여정에서 자신을 버리지 않았어요. 룻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룻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를 붙쫓았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나오미에게 걸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룻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 나오미가 신앙하는 하나님. 나오미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었던 것이 룻이었어요. 이제 그런 그녀에 대한 사랑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오미에게. 자신을 주고 룻을 살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한계에 깊이 직면한 사람만이,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를 포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정이에요. 나오미의 계획은 이런 한계 가운데 나온 계획이었어요. 우리에게 한계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타인을 위한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살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한계가 찾았어요. 내가 아무래도 발버둥을 쳐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다 내려놓고 나만 의지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 살 길 말고 다른 사람 살 길 찾아. 이게 그 살길이라는 것은 나오미에게 준 지혜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살길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가 오자 나오미는 자신을 내어주고 놀랍도록 창조적인 계획을 하게 돼요. 절박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매어 달리면서 얻은 지혜였어요. 사람은 절박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면서 인간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계가 찾아왔을 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누굴 찾아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집중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어쩌면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 룻에 대해서 알려지는 조건이 충족된 뒤에 이렇게 그런 계획이 세워졌던 것을 봅니다. 아무리 나오미가 뛰어난 계획을 세웠더라고 하더라도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딱 하나 필요했어요. 룻에 대한 평판이에요. 처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멸시와 조롱과 손가락질, 수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와 딸려온 룻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얼굴색도 다르고 배운 것도 없고 과부고 그렇게 굴욕과 눈총을 받으면서 세월을 보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훌륭하다라는 평판이 생기게 됐어요. 이방 여인이지만 그녀는 훌륭하다. 룻은 일하는 모습을 보니, 그녀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
그녀가 신실한 것을 보니 사람들이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어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사람들이 평가가 있게 돼요. 그리고 룻은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훌륭한 여인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간과 소문이 있은 후에 나오미의 창조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룻은 좋은 평판을 쌓을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 그녀는 신실했어요. 우리가 이삭 줍기를 하면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아침부터 왔는데 저녁까지도 잠깐 쉬는 동안 쉬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룻이 신실하다는 것은 굉장히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신실하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울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동일하게 한다는 거죠. 그건 이스라엘 사람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시어머니, 남편이 없고 시어머니만 봉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삭 줍기를 해서 자기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는 것은 동일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진심을 다해서 자기 어머니를 섬긴다는 것, 시어머니를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어요. 그 어려운 일임에도 해내는 것을 보고 룻에 대한 평판이 좋아지게 됐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 희생이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약삭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손해보지 않은. 어려워지면 다른 사람이 어려운 형편이 생기면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도와주지 않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밀어내다시피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룻은 약삭 빠른 것이 아니라 희생하며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해나간 것입니다. 빠져나가지 말고 어려워도 도와줄 때 우리는 좋은 평판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 대한 좋은 소문을 근거로 창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법은 없어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일을 맡겨야 되겠다. 어떤 역할을 맡겨야 되겠다. 어떤 일을 줘야겠다. 근데 신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못 줘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재능이 뛰어나도 꾸준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을 맡겼다 낭패를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제외해 버립니다. 또한 자기만 아는 사람도 제외해요. 팀에서 팀워크를 깨거든요.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팀이 어떤 일을 맡겼으면 자기만 생각하고 쏙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또 제외하게 돼요.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람이든 아니면 사업 파트너든 아니면 연애할 사람이든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지 좋지 않은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 없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그 사람을 소개시켜 줘가지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야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판명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겪어볼 때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룻이 평소의 삶이 보아스와의 결혼을 위한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감지한 것이 하나 더가 있었어요. 바로 보아스의 친절이에요. 친절. 룻을 향한 친절이 남달랐어요. 나오미 이를 감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룻과 나오미를 도왔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보아스의 친절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남자의 마음을 캐치했는지 몰라요. 단순히 성경 말씀을 주는 것을 넘어서 룻이 여인으로서 너무 훌륭하다. 룻이 여인으로서 너무 훌륭하다. 룻의 외모는 안 나오는데 어떤 점에서 훌륭하냐?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 룻이 외모가 훌륭하다. 외모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룻이
남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경계로 주는 것을 보게 돼요. 둘째, 룻의 성품이 훌륭하다. 룻이 신실하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면서 그녀를 지켜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룻에 대해서 소문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일하는 일꾼들, 동네 사람들 이런 소문들을 들을 수 있어요. 실은 보아스는 그녀가 자신 밭에 왔을 때부터 그녀를 칭찬했어요. 특별한 대접을 해줬어요. 첫날부터. 첫날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여러 장벽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보아스는 유대인이었고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보아스는 부유했고 그녀는 가난했어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고 룻은 젊었어요. 거기다가 그녀는 과부였고 보아스는 결혼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실은 둘은 맺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장벽이 있다는 것을 나오미는 캐치하고 있었어요. 그 장벽 때문에 어쩌면 보아스가 룻을 이 아내로 맞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캐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보아스는 늦은 나이가 되도록 결혼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납득이 됩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협조해준 덕에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편입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정탐꾼 한 명이 살몬이었어요. 살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는데 그 살몬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혼혈인이에요. 혼혈인. 토종 유대인이 아니에요. 토종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고요. 어머니의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라합은 기생 출신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아스를 선호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혼혈인. 우리도 혼혈인을 선호하지 않잖아요. 결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이 나타났을 때 보아스는 그녀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자기 어머니를 통해 보게 됐어요. 이 혈연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 사이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인정받기 어려웠는지, 다른 모습, 가난한 사람이었잖아요. 다른 모습, 다른 말, 다른 문화 속에 녹아들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방 여인으로서 살아가는 고난을 알았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룻을 봤을 때 특별한 애착이,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국과 자기 부모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보아스는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를 통해 그게 무엇인지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 이 모든 것을 간파했어요. 나오미의 이 모든 굉장한 판단력에서 어디서 왔느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 그녀는 온갖 고난을 당했어요.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재산을 모두 잃었어요. 아들 둘이 죽었어요. 다 잃어버리고 광야길을 걸어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고난의 삶이에요. 이 나오미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결을 터득하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기도했어요.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과부로서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또 한 번 의지하고, 하나님은 또 두 번 의지하고, 하나님 또 세 번 의지하고. 그녀에게 기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그 의지를 통해 그녀는 지혜를 얻게 됐고, 그 지혜를 통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물론 부자인 사람도 다른 사람 생각할 줄 알아요.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든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처지가 너무 어려워 병든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그 사람이 특별하다고 특별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를.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그게 딱 맞는 말이고, 다른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말이면 그런 말이 생겼겠어요. 어려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고난의 유익이었어요. 나오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어머니 라합을 모시고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어떤 심정으로 살아갔을 거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나중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극복은 한계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지하면서 점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는 십자가를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을 깊이 의지할 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들 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요.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가 나고, 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능력이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자기를 높이는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능력, 나를 낮춰서 디딤돌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능력. 그런 사람에게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 타인의 필요를 볼 줄 알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나오미였어요. 나오미는 룻의 필요와 나오미는 룻의 필요와 보아스의 필요를 둘 다 볼 줄 알아야 했어요. 이 필요를 만나게 해줘서 결혼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오미였고, 둘을 부부로 만듭니다. 나오미가 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한 일은 두 가지였어요. 그의 생이 거의 이제 저물어가는 겨울쯤이 됐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나오미가 한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온 것.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그녀가 생각한 것 딱 하나. 하나님께 돌아가자.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일은 룻과 보아스를 맺어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엄청 작은 일처럼 보이는데 그 실로 굉장한 결과를 낳게 돼요. 이 일로 다윗이 태어나고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몇 가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일은 몇 가지가 아닐 수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몇 가지만 해도 된다. 아니 한 가지만 해도 된다.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인생이란 그 몇 가지나 한 가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일 줄 몰라요. 오직 한 가지만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삶이 아닐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나오미의 삶이에요. 나오미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나오미는 우린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여인일 수 있어요. 나오미는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주님께 돌아오고 보아스와 룻을 맺어준 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작은 일이에요. 너무 작은 일인데 오히려 그 작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한 작은 일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성공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공연히 이것저것 하면서 헤매는 것보다는 훨씬 뜻깊은 일이 아니겠나.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그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몰라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기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밀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모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